죽음 이후 49일 동안 영혼은 이승을 떠나지 못합니다. 경전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의 혼은 집과 가족 곁에 머문다고 스님들은 가르치셨습니다. 죽은 뒤 49일은 영혼이 길을 정하는 시기이며 그때 나타나는 징조가 집안에 반드시 드러난다고 오늘 우리는 그 7가지 현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경전과 수행 속에서 전해진 무서운 진실입니다. 첫째, 알 수 없는 바람입니다. 창문을 닫아도 불어오는 바람, 촛불이 이유 없이 흔들리고 문틈에서 기운이 스며듭니다. 이것은 영혼의 신호입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그림자입니다. 사람이 없는 공간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형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분명 느낍니다. 셋째, 전등의 이상입니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 깜빡이며 요동칠 때 그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영혼이 머문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꿈속의 방문입니다. 죽은 이가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거나 말없이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다섯째, 소리 없는 발자국입니다. 밤중에 들려오는 걸음소리, 그러나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빈 공간, 그것이 영혼의 발자취입니다. 여섯째, 설명할 수 없는 냄새입니다. 익숙한 향기일 때도 있고 썩은 듯한 냄새일 때도 있습니다. 그 냄새는 영혼의 상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동물의 반응입니다. 개가 이유 없이 짖고 고양이가 허공을 바라보며 겁에 질린 듯 움직일 때 그곳엔 영혼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 후 49일 동안 집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경고이자 신호입니다. 영혼이 아직 떠나지 못했다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49일 동안 죽음의 길에 머문다. 그 길은 어둡고 두렵기에 빛을 필요로 한다. 산자의 기도와 공덕이 그 빛이 됩니다. 작은 기도 하나라도 정성껏 올린다면 영혼은 어둠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무시한다면 영혼은 더 깊은 어둠에 갇히고 그 어둠은 산자에게도 번져 집안의 병과 불운과 다툼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스님들은 강조합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산자를 위한 수행이다. 효를 다한 자식은 복을 얻고 공덕을 쌓은 이는 평안을 얻는다. 죽음 이후의 49일은 영혼에게 마지막 기회이며 산자에게는 큰 시험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무서운 현상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인연의 또 다른 시작임을, 영혼이 남긴 신호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 신호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죽은 부모를 꿈에서 보고 알 수 없는 바람을 느끼며 등불이 깜빡이는 걸 목격합니다. 그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죽음 후 49일 집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무서운 현상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경고이며 영혼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작은 향 하나라도 피우고 작은 염불 하나라도 하십시오. 그 기도가 영혼의 길을 밝힙니다. 죽음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기억하는 자는 오늘을 바르게 삽니다.
작은 원한을 풀고 작은 미련을 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해도 자유롭고 371의 어둠도 빛으로 바뀌며 영혼은 평안히 떠나고 산자는 복되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음 후 49일 동안 집에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한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외침이며 산자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알 수 없는 바람은 영혼이 아직 머문다는 뜻이고, 깜빡이는 불빛은 그들이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경고의 표시입니다. 꿈속의 방문은 마지막으로 전하는 부탁이고, 발자국 소리는 아직 미련이 남았다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인연은 여전히 이어지며 기도와 공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다. 산자의 정성이 그들의 등불이 된다. 그 기도가 곧 해탈의 문이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현상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이 남긴 신호는 우리에게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만약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영혼은 어둠에 더 깊이 갇히고 그 어둠은 산자의 삶으로 번집니다. 집안의 다툼이 늘고 병과 불운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작은 향 하나라도 피우고 작은 염불이라도 한다면 그 정성은 곧장 전해져 영혼의 어둠을 밝힙니다. 스님들은 말합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산자를 위한 공덕이다. 효를 다한 자식은 복을 얻고 공덕을 쌓은 이는 평안을 얻는다. 죽음 후 49일은 영혼의 마지막 기회이자 산자의 큰 시험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7가지 현상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죽음을 잊고 살지 말라. 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원한도 풀고 작은 미련도 버리며 기도로 마음을 채우라. 오늘도 누군가는 죽은 이를 꿈에서 보고 등불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신호입니다. 죽음 후 49일 동안 영혼은 반드시 집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길을 떠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작은 정성이라도 쌓으십시오. 그것이 영혼의 등불이 되고 자신의 복이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밝히는 힘은 바로 오늘 내 마음의 기도이며 자비의 실천입니다. 죽음 후 49일 동안 영혼은 왜 집을 떠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아있을 때 맺은 인연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묶인 자는 떠나지 못한다. 사랑도 집착이 되고 원한도 족쇄가 되어 영혼을 붙잡는다. 그래서 영혼은 집을 맴돕니다. 자식 곁을 떠나지 못하고 부모 곁을 배회하며 미련과 슬픔 속에 신호를 남깁니다. 알 수 없는 바람은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는 영혼의 답답한 한숨이고,
깜빡이는 불빛은 길을 찾지 못하는 몸부림입니다. 꿈속의 모습은 마지막 부탁을 전하는 것이며, 발자국 소리는 그들이 아직 곁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냄새와 기운은 영혼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맑은 향은 공덕의 표시이고, 탁한 냄새는 업의 그림자입니다. 그 차이는 생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들은 강조합니다. 영혼은 49일 동안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문다. 그들의 기운은 가족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난다. 그러니 두려움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 현상은 무서운 신호이지만 동시에 자비의 기회입니다. 기도로 응답한다면 영혼은 빛을 얻습니다. 작은 향 하나라도 피우고 작은 염불이라도 하십시오.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혼에게는 길이 되고 산자에게는 복이 됩니다. 만약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영혼은 더 깊은 어둠에 갇히고 그 어둠은 집안으로 번집니다. 병과 다툼과 불운이 이어지며 삶은 무겁게 됩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잊지도 말라.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오늘을 바르게 산다. 죽음 후 49일은 영혼에게 마지막 기회이며 산자에게는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소홀히 하면 인연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정성껏 기도하면 인연은 복으로 변합니다. 죽은 이를 위로하고 산자의 삶까지 지켜줍니다. 그것이 공덕의 힘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죽은 부모를 꿈에서 보고 등불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이 남긴 신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연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밝히는 힘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자비의 마음입니다. 죽음 후 49일 동안 영혼은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자신이 떠났음을 알리고 마지막 인사를 남기려 합니다. 그들이 남기는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람이 흔들리고 등불이 깜빡이며 꿈속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영혼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를 잊지 말아라. 기도로 길을 밝혀달라. 그 외침이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를 두려움으로만 보고 미신이라 치부하며 무시해버립니다. 그 순간 인연은 어둡게 이어집니다. 무시당한 영혼은 더 깊은 어둠에 갇히고 그 기운은 집안에 스며듭니다. 다툼이 잦아지고 병과 불운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정성껏 기도하면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작은 향 하나라도 피우고 작은 염불이라도 바치면 그 빛이 영혼에 닿습니다. 기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게는 분명히 전해집니다. 어둠에 갇힌 영혼이 빛을 따라 길을 찾고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산자를 위한 수행이다. 그 공덕은 영혼을 구하고 기도한 자에게도 돌아온다. 그러니 무서운 현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을 쌓을 기회이고 공덕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그때의 정성이 미래의 업을 바꿉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업이 드러나는 순간이며 영혼이 길을 정하는 때입니다.
그 49일은 마지막 기회이자 큰 시험입니다. 혹시 최근에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간절한 부탁이자 기도를 바라는 신호입니다. 혹시 집안의 불빛이 이유 없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혹시 바람 없는 밤에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까? 그것은 영혼이 머문 증거입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기보다 향을 피우고 기도하십시오. 작은 정성이라도 올리면 그 기도는 영혼의 등불이 되어 길을 열어줍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바르게 사는 자는 49일의 어둠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길은 곧 해탈의 길이며 그 삶은 복을 쌓는 삶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기억하십시오. 죽음 후 49일의 신호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죽음 후 49일 동안 영혼은 여전히 가족 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아직 이승의 인연에 묶여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묶이면 길도 묶인다. 사랑도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원한도 풀지 못하면 영혼을 어둡게 묶는다. 그래서 영혼은 집안에서 신호를 남깁니다. 바람으로, 그림자로, 불빛으로, 꿈으로 그 존재를 알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가르침이며 산자에게 전하는 경고입니다. 삶을 바르게 살라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집안은 어둠이 점점 짙어집니다. 병이 늘고 다툼이 이어지고 불운이 겹쳐 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시한 대가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집안은 빛이 점점 밝아집니다. 작은 향 하나라도, 작은 연불 하나라도 그 정성이 영혼을 위로합니다. 그 위로는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산자의 마음도 고요해지고 집안의 기운도 맑아집니다. 기도의 공덕은 양쪽을 밝히고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스님들은 강조합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수행이다. 효를 다한 자식은 복을 얻고 자비를 실천한 이는 평안을 얻는다. 죽음 후 49일은 영혼에게 마지막 기회이며 산자에게는 큰 배움입니다. 이 기간에 드러나는 현상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말라. 삶을 허투루 쓰지 말라. 작은 악을 멀리하고 작은 선을 소중히 하라. 그것이 진정한 대비다. 혹시 최근에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을 느꼈습니까? 죽은 이를 꿈에서 만났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영혼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 부탁에 응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전하고 공덕으로 빛을 나누는 것. 그 길만이 영혼을 구하고 산자를 지킵니다. 죽음은 두렵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오늘을 바르게 삽니다. 죽음을 잊은 자는 오늘을 헛되이 보냅니다. 죽음 후 49일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할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작은 선을 쌓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습관이 쌓이면 영혼은 평안히 떠날 수 있고 산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길은 곧 해탈의 길이며 복을 쌓는 삶입니다. 죽음 후 49일 집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인연의 무서운 진실이며 마지막으로 남긴 가르침입니다. 죽음 후 49일 동안 영혼은 여전히 집을 맴돕니다. 왜냐하면 아직 풀지 못한 인연이 사랑하는 가족 곁에 남아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인연이 빛이면 복이 되고 그 인연이 어둠이면 족쇄가 되어 영혼을 붙잡는다. 그래서 영혼은 집안에 신호를 남깁니다. 바람이 스치고 불빛이 흔들리고 꿈속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다 인연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기도해달라. 길을 밝혀달라. 그 외침이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산자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두려움으로만 바라본다면 영혼은 더 깊이 어두워지고 그 어둠은 집안에 드리워져 불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로 응답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작은 향 하나라도, 작은 연불 하나라도 그 정성은 곧장 영혼에 닿습니다. 영혼은 그 빛을 따라 어둠을 벗어나고 마음을 놓을 수 있으며 마침내 길을 찾아 평안히 떠나게 됩니다. 스님들은 강조합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산자를 위한 보호이기도 하다. 기도한 집안에는 빛이 머무르고 기도하지 않은 집안에는 그림자가 쌓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인연을 바꾸는 힘이며 업을 가볍게 하는 수행입니다. 죽음 후 49일은 영혼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산자에게는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인연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정성을 다한다면 인연은 복으로 바뀝니다. 죽은 이를 구하는 길은 기도와 공덕에 있으며 산자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죽은 이를 꿈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간절한 부탁이며 마지막 외침입니다. 혹시 집안에서 바람 없는 밤에 문이 열리고 등불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것은 영혼이 아직 곁에 있다는 징표입니다. 그때 두려움에만 머무르지 말고 작은 향을 피우고 기도로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 정성이야말로 영혼의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오늘을 바르게 살고 죽음을 잊은 자는 오늘을 허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도 버리지 말고 작은 악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내일의 길을 만든다. 죽음 후 49일의 현상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허투루 살지 말라는 마지막 가르침이며 깨달음을 일깨우는 신호입니다. 죽음 후 49일 동안 영혼은 여전히 집안에 머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이들과의 인연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이어지고 그 물줄기가 맑으면 복이 되지만 그 물줄기가 탁하면 고통이 된다. 사랑이 깊어도 집착이 되면 영혼은 떠나지 못합니다. 원한이 남아도 영혼은 발목이 잡힙니다.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고 등불이 이유 없이 흔들리며 꿈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미련과 집착의 표시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산자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영혼은 더 깊이 어두워지고 그 어둠은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집안에 병이 늘어나고 불화가 잦아집니다. 그러나 산자가 기도로 응답하면 그 빛은 곧장 전해집니다. 작은 향 하나라도, 작은 연불이라도 영혼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스님들은 가르칩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산자를 위한 공덕이다. 정성을 다한 자는 복을 얻고 자비를 실천한 이는 평안을 얻는다. 죽음 후 49일은 영혼에게 마지막 기회이고 산자에게는 큰 시험입니다. 이 시기를 소홀히 하면 인연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정성을 다하면 인연은 복으로 바뀝니다. 죽은 이가 떠나는 길을 밝히고 산자의 업도 가볍게 합니다. 그것이 공덕의 힘입니다. 혹시 최근에 죽은 이를 꿈속에서 보았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기도를 원한다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까? 그것은 영혼이 머무는 기운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길을 밝혀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오늘을 소홀히 살지 않습니다. 작은 선을 쌓고 작은 악을 멀리하며 늘 자비로 살아갑니다. 죽음을 잊은 자는 눈앞의 욕심에 휩쓸리고 분노와 미움에 흔들리며 헛된 인연을 만들고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실천하면 그것이 천국의 씨앗이 되고 작은 악이라도 방치하면 그것이 지옥의 불씨가 된다. 죽음 후 49일의 현상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삶을 바르게 살라는 영혼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영혼의 신호를 보고도 무시하며 지나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신호를 기도로 답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영혼의 길을 열고 산자의 복을 지키며 모두를 이롭게 하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죽음 후 49일 동안 영혼은 집안의 모든 기운을 느낍니다. 가족의 슬픔도 들리고 가족의 다툼도 전해지며 가족의 기도도 곧장 닿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파도처럼 서로 울린다. 산자의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영혼을 붙잡고 빛나면 영혼도 밝아진다. 그래서 49일의 현상은 가족의 마음과 깊이 연결됩니다. 기도가 이어지는 집안은 등불이 흔들려도 밝고 바람이 불어도 고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집안은 작은 그림자에도 두려워지고 작은 소리에도 불안해지며 영혼은 더 깊은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꿈속의 만남 또한 그렇습니다. 기도로 채워진 사람의 꿈은 영혼이 편안한 얼굴로 나타나고 기도가 없는 사람의 꿈은 영혼이 불안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산자의 마음이 곧 영혼의 길을 결정합니다. 기도는 곧 길이고 무관심은 족쇄입니다. 스님들은 가르칩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자신을 위한 호흡과 같다. 기도를 쉬면 영혼은 어두워지고 기도를 이어가면 영혼은 밝아진다. 죽음 후 49일은 영혼이 머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영혼의 해탈을 정하고 가족의 복을 결정합니다. 작은 향 하나라도 정성껏 피우십시오.
작은 영불이라도 매일 이어가십시오. 그 기도가 어둠을 밝힙니다. 혹시 최근에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혹시 돌아가신 분이 꿈속에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기도를 바라는 간절한 신호이며 남은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 부탁에 응답하는 자는 자비를 쌓는 것이고 복을 키우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오늘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작은 원한도 풀고 작은 미련도 버립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49일의 어둠도 빛으로 바뀌며 영혼은 평안히 떠나고 가족은 복을 이어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작은 악도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니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세계를 만든다. 죽음 후 49일의 현상은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바르게 살라는 영혼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깊이 새기십시오. 죽음 후 49일은 영혼이 마지막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때 집안에 드러나는 현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기도와 공덕은 영혼의 길을 밝히고 산자의 삶도 복되게 합니다. 작은 정성 하나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과 행동이 내일의 세계를 만듭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오늘을 바르게 쓰고 죽음을 잊은 자는 오늘을 허비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선을 쌓고 작은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영혼은 평안히 떠나고 우리 삶도 밝아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